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준비하셔서 아마 예배실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 다 넣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감사 헌금 봉투 앞에 쓰여 있던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헌금만 넣으셨죠? 그 앞에 보면 오늘 말씀인 시편 107편 1절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을 우리는 미국의 청교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유래가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매년 11월 첫째 주일 드리는 이 날이 바로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제일 첫 해에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날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청교도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경 안에서 구약의 절기들 속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참 의미를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77절입니다. 이것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교절부터 6월절부터 50일째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모두 곡식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금방 6월절이라고 그랬죠. 보리 추수가 시작되면서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오순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추수한 벼와 밀을 하늘에게 바치며 드렸던 절기가 77절, 맥추절,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그 곡식들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장합니다. 수장은 숨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많이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창고에다 잘 드리고 수장 잘 숨겨놓고는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들은 추수한 곡식으로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추수한 곡식으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절기로 이 3대 절기를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좀 세밀하게 보면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무교절은 추수한 곡식으로 처음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하지만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추수를 시작하면서도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 오순절인데요,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벼와 밀을 드리면서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뭘 생각하냐면, 옛날에 애굽시대 때 참 비참하게 살았던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고 그 과거를 회상하며 동시에 오늘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다 창고에다가 수장한 이후에 감사를 드리지만, 동시에 그 옛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 40년을 다니는 동안에도 구원하여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대해 감사했던 절기가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이 세 절기가 모두 추수와 관계 있으면서도 추수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3대 절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 보지만 초막절은
추수한 곡식들을 다 창고에 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40년 광야길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지키는 절기이듯 이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한 것, 풍성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지난 한 해 동안 오늘까지 살아온 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니 초막절의 절기와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아주 의미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한 주간 지켰는데 집을 지을 때요, 옥상에다가 초막, 그 텐트, 장막을 칠 공간을 항상 마련해 놨대요. 그건 단독주택은 가능한데 아파트는요, 아파트를 세우고 또 다세대 주택을 세우다 보면, 근데 이거 집을 세울 때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텐트를 칠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그것도 하늘이 보이도록. 근데 아파트를 이렇게 세워버리면 1층 사람들은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짓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1층도 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 우리로 요새 말하면 베란다 2층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베란다를 밖으로 나오게 그렇게 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층층이 다 텐트를 치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이 장막을 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그 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붕을 막아야 되잖아요. 지붕을. 그런데 초막절에 치는 이 텐트는, 이 장막은 구멍을 뚫어야 되었어요. 구멍을 최소한 3개,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구멍을 크게 3개를 뚫어야 했었어요. 이유는 하늘에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멍을 뚫고 그렇게 천막을 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초막절과 같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지붕은 닫혀 있어요. 닫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시편 107편 1절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총 4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편의 기자는 크게 4가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당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들을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극복해 하게 해주신 그 일에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4가지 힘든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어찌 보면 일맥상통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는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한 상황을 보면 4절 5절 말씀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까지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감사헌금 봉투에 가장 큰 글자가 뭐였습니까? 너를 만족해 하리라.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뭔가 인생이 꽉 막힌 것 같고요, 뭐 쇠사슬에 내가 꼭 묶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꼭 죽을 것만 같아. 죽을 것만 같아. 그런 죽을 것만 같았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참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망의 그늘에 앉았대요. 죽을 것만 같아. 쇠사슬에 막 꼭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3절 14절에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요,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끊으시고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꺾으시고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인생에 행하신 기적과 같은 그 일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도 먹지 못할 만큼 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참 회복과 치유를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나 이제 꼭 죽을 것 같다. 음식물을 싫어할 만큼, 내 목구멍으로 음식이 안 나갈 만큼 너무 처절하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고통한 가운데서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어려움을 고쳐주시고 그 구렁텅이와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가하며 선포하며 내가 살아갈 거라 라고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다를 항해하듯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로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듯 인생의 항로 속에 큰 광풍을 만난 것처럼 큰 위험에 처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26절 27절 말씀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여러분 파도가 크면요, 파도가 크게 치면 배가 하늘로 콱 치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다가 파도가 이렇게 큰 파도가 내려가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것 같이 파도가 크면 더 이게 크겠죠. 인생이 그냥 그 큰 파도에 그냥 광풍에 꼬꾸라치듯이 그냥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러지 저러지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31절 말씀에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거는 시편의 기자가 당했던 고통들이에요.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바른 길도 보여주시고 또 생명의 길을 내셔서 그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쇠사슬에 채이듯이 꽁꽁 묶여있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흥크러진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참 자유함을 주신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오신 적은 없으시나요? 때로는 밥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신 것은 아닐까요? 또 때로는 광풍을 만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광풍을 고요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 이곳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곳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천막을 뚫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 저희들 기독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 그 인생의 그런 공고한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주님 이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인자심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제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감사로 내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라락하여 주옵소서. 헷갈리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